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9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뒤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교회 방송시설 장비 교체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이 좀 어수선할 수 있고 특별히 중층 본당 3층 예배 자리가 제한됩니다. 성도님들 진행되는 동안 미리 양해 부탁드리고 또 무사히 작업이 잘 마칠 수 있도록 함께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오늘 복된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1267면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1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자기를 높이는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은혜의 방관자가 되지 맙시다. 네, 다시 한번요. 예배의 방관자가 되지 맙시다. 네, 은혜의 통로이자 주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보는 호세아 말씀은 이제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야, 언제쯤 끝나지 했는데 이제 벌써 2장이 남았습니다. 21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은 어쩌면 이제 호세아서의 결론의 시작이면서 동시에 이제까지 우리가 배웠던 말씀들을 조금 복습하는 시간과도 같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아마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그 메시지 부여잡으시고 순종의 삶으로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절 말씀 읽으면서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아멘. 시대를 좀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부터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에게 2 아들이 있었죠. 첫째는 므낫세요. 둘째 이름은 에브라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조부였던 야곱,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었죠. 그 야곱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때는 장자였던 므낫세와 둘째였던 에브라임의 그 축복이 서로 뒤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그들의 이름의 뜻을 보면 이들이 이렇게 축복이 바뀔 거라는 것을 대충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 므낫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이전에 나의 모든 고난을 잊게 하셨다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겪어왔던 모든 어려움들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결국 이 므낫세의 이름은 과거로부터의 하나님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의 이름은 우리가 몇 번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면 2배의 또는 풍성한 결실이라는 어떤 그런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야곱의 후예들로 이어질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이 얼마나 풍성할지, 특히 에브라임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그 미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 12개의 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에는 아주 훌륭한 지도자들, 이 강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 몇몇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시대의 첫 여자 사사였던 이름이 꿀이라고 얘기했던 드보라라는 이름도 있고요. 그리고 남과 북이 나누어진 이스라엘 가운데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1세도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에 속하게 됩니다.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특히 이 에브라임 지파에는 강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도 많았고 그런 지파 자체가 강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남과 북의 이스라엘이 나누어졌을 때 북에 특별히 10지파가 속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심 세력을 형성했던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2가지 특징은 첫 번째, 강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2번째는 중심 세력을 형성할 정도의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 의미가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떨었도다. 그만큼 권위가 있고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의 이제 별칭이 될 정도로 그런 이름이 사용되었는데 문제는 그들의 강한 지도력과 이런 중심 세력에 대한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이라는 것을 그들이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신 강한 지도력, 그들에게 주셨던 그런 강한 이 지파의 힘은
누구에게서부터 비롯되었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에브라임의 이름을 따라가는 풍성한 결실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1절 마지막에 오히려 바알 신을 섬기고 그에게 절하는 이 죄를 범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에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실 때 우리가 특별히 우상숭배와 관련해서 주목해 볼 문장은 바로 이겁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전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드지 말라.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너를 위해서. 우상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너를 위한 거라는 겁니다. 그 의미는 너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너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우상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너를 위한 우상은 절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십계명 가운데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스라엘이 나눠지고 초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1세, 이 여로보암 1세가 자신의 백성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탐탁하지 못하게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백성들이 마음이 녹아져서 남유다로 다 넘어가는 건 아닐까 걱정되는 마음에 어떻게 할까요? 단과 베델이라는 곳에 그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제단을 만들어서 야, 너 이제 글로 갈 필요 없어. 여기가 바로 너희가 드릴 제사의 장소야. 임의로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의 예배 장소를 만들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우상화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누구의 욕심 때문일까요? 바로 여로보암 1세 자기의 이 만족과 자기의 유리함을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 재밌게도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어떤 죄악의 길에 들어섰을 때 이 죄악의 첫 번째 근원이 되는 여로보암 이 내용을 실어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 왕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자다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어떤 왕이 북이스라엘에서 죄를 범하면 누구의 길을 따라갔다고요? 여로보암 그 1세의 길을 따라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결국 이 이스라엘에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를 높였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자기를 높임과 동시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우리가 복습하는 마음으로 성경에서 교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호세아서 7장 10절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교만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 가운데 우리가 평상시에 사전적인 의미에서 사용하는 교만은 잘난 척하는 것, 겸손하지 않은 것, 이 정도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이 호세아서 7장 10절에 기록된 대로 첫 번째,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않는 것. 그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7장 10절 마지막에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왜 하나님이 필요한 거야?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왜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거야? 우리 스스로도 이렇게 잘 살고 있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구할 것들을 우리의 손으로 다 해내고 있는데 결국 교만이란 건 뭡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그리고 구하지도 않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의미에서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결국 하나님에 대한 임재의식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 손에서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함을 지금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은 꼭 내 손에서 열매를 맺겠다. 우리가 지난번에
호세아서 12장 통해서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거짓 저울을 사용하면서 그들은 자기의 수고로 인해서 벌어들인 돈이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뭐라 할 사람이 없다. 내 손으로, 내 힘으로 정당하게 번 금액이야.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얘기하는 이스라엘의 교만한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구하기는 구하는데 잘못된 동기로 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을 내가 뭔가 필요할 때 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마치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처럼 하나님이 그냥 도구화되고 수단화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주세요. 하나님 떼쓰는 것처럼, 하나님 지금 안 주시면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구하기는 하는데 하나님께 필요한 것만 구하는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 또한 교만의 모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까 출애굽기 20장 4절에 앞에 기록된 것처럼 자기중심적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고 자기를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쓰는 것처럼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기의 손으로 해결이 되면 내가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데 왜 하나님이 필요해?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이제까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모든 결과가 결국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노력으로 인한 것이라고 과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교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은 다 교만의 영역인 줄 압니다. 하나님은 은혜 없이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돈이 되었든 사업이 되었든 또 우리 청년들의 진로가 되었든 아니면 결혼이 되었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그 영역은 다 교만의 영역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교만한 영역이 없는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면밀히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교만한 자의 결과가 무엇일까?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와 맞서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와 직접 싸우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결국 하나님이 이기시죠. 이어서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읽을까요?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에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아멘. 여러분 2절의 시작이 뭐라고요? 이제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뭘까요? 지금도 현실도 여전히 그들이 죄악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1절은 뭘까요? 과거에도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우상 숭배를 했던 그들인데 2절의 시작, 이제도, 그 말은 지금도 여전히 그들은 그 죄악을 똑같이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정확한 죄악은 뭡니까? 그냥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전문적인 기술자를 부릅니다. 세공업자를 불러서 이제 그 은장색이 만든 그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나아가서 그 송아지에게 입을 맞추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역겨운 행위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믿고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그에게 나아가서 이제 입을 맞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호세아가 있던 이 이스라엘 지금 시기는 여로보암 2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는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최고의 황금기로 여겨졌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외면은 그렇지만 내면은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죠. 이 풍요로워 보이고 완벽해 보이는 이스라엘의 외적인 모습과는 전혀 상반되게 내적인 모습들을 보면 첫 번째는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타락했습니다. 심지어는 부한자들과 유착관계를 형성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반역을, 쿠데타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도자,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들조차도 음란함과 그리고 우상숭배라는 길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서민들은 전혀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외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당시에 힘 있는 자들에게만 결탁하고 정말 권세가 되시는 하나님께는 전혀 인정하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한번 이런 이스라엘의 양면된 모습을 보고 호세아가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라고 한번 비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설이 그은 것처럼 이런 푸석푸석한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모습이었고, 반대로 완전히 타버리고 굳어버린 그런 모습, 이것은 또한 이방을 향한 그런 모습들, 이 양쪽의 모습이 이렇게 극명하게 달라진다는 것을 호세아가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잘못된 열심이 어떻게 나간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주 오래 전이죠, 비슷한 예화가 하나 있어서 제가 들은 얘기라 한번 여러분에게 나눌까 합니다. 라디오에서 들었던 일화인데요. 어떤 사람이 새벽에 등산길을 올라가게 됐습니다. 재밌는 얘기니까 나중에 웃어주셔야 됩니다. 너무 지금 진지한 것 같아가지고. 새벽에 등산길을 올라가는데 이 올라가는 등산객이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픈 겁니다. 근데 지금 사방이 지금 사람도 없고 해가 아직 뜨기 전인 좀 그런 상황이라서 배가 너무 아프니까 어떻게 할까요? 너무 깊은 데 들어가서 하기는 무섭고, 그래서 길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급한 대로 배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양심에 찔리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던 큰 돌들을 어떻게 해요? 그 주변에다가 쌓아 놓습니다. 안 보이게. 그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등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이 등산객이 다시 똑같은 길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기가 배가 아파서 배변을 봤던 그 장소로 지나가는데 그 장소에 뭐가 생겼을까요? 돌탑이 생긴 겁니다. 왜 돌탑이 생겼을까요? 자기는 배변을 가리기 위해서 돌을 쌓아 놓은 건데 그게 기초석이 돼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이 탑인가 보다. 내 그 믿음을 좀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씩 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된 겁니까? 나중에는 돌탑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기 키보다 더 큰.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뭘까요? 그 등산객이 올라가면서 그 황당한 모습을 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등산객들이 줄을 서 있다라는 겁니다. 돌을 들고 뭐 하는 걸까요? 내 차례가 되면 쌓고 빌어보려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열심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이런 우스꽝스러운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낼 것인가? 이스라엘이 열심을 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었고 이방신들을 향한, 아니요, 오히려 자기 만족을 위한 그런 모습들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이런 우스꽝스러운 결과가 지금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 이스라엘, 그 전병, 뒤집지 않은 전병 같은 이스라엘의 결과에 대해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3절 보실까요?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이 네 가지 모습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들에게만 다가가서 친근함을 표현하는 그들의 인생의 결말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반전의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늘 딴 데다 한눈 파는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4절 보실까요?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나는 너희의 선조의 그 애굽 땅에 있을 때 수치와 탄식을 경험하는 그때부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었어. 언제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늘 언제나 너희의 여호와였단 말이다. 그때 너희가 아는 하나님은 나밖에 없었고 그때 너희를 구원한 신은 나 여호와였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뭘 기억하라는 걸까요?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신음을 내고 있고 탄식하고 있을 때 누가 구원해 줬냐라는 겁니다. 광야에 그렇게 힘겹게 살아갈 때 너희를 입히시고 먹이신 분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걸 기억한다면 너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어서 5절과 6절 보실까요?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가실 때까지 아무것도 나지 않는 소산이 없는 그런 땅 가운데 그들의 허기짐과 배고픔을 채워주셨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은혜로 그들을 배불려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음란한 자식들 어떻게 합니까? 배부르게 해줬더니 그 배부르니까 교만함이 차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늘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보시면 그들이 왜 불평불만을 할까? 그 이유는 바로 지금까지 입히시고 먹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배가 불러지니까 교만함이 차서 이전까지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을 잊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배가 불렀다는 얘기죠. 저도 이런 경험을 했었지만 너무 가난하고 또 너무 힘이 들면 오히려 불평불만할 시간이 없습니다. 다들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하루를 버텨낼 수 있을까? 끼니는 제대로 때울 수 있을까? 생존에 대한 생각 때문에 불평불만할 시간이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알았고, 그리고 내 인생 자체가 지금 너무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절히 사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배가 부르니까 어떻게 해요? 다 잊어버리고 그냥 배가 불러서 불평불만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배를 채우시고 이상한 포만감을 가지고 계시다면 우리의 신앙에 지금 비상등이 켜진 줄 압니다. 빨리 감지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배가 불러있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로 인해서 만족감을 느끼고 배불림을 느끼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배부름입니다. 어서 빨리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 배부름을 빨리 꺼트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심각한 상황인 겁니다. 우리의 배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4절과 5절에 보시면 공통된 단어 하나가 등장합니다. 4절에는 알지 말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5절에는 알았거늘이라고 하였습니다. 두 가지 공통점이 뭐죠? 안다라는 겁니다. 이 안다라는 단어 한번 예전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야다라는 알은 그냥 지식적인 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에서는 부부의 관계를 소개할 때 이 야다, 알미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 말은 뭐죠?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친밀함을 경험하는, 그래서 알게 되는 알을 이 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그냥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남을 통해서 그런 인격적인 만남의 관계 속에서 알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배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을 신약에서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과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뭐 했다면요?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경험하고 그분의 은혜를 알게 된다면 나의 아버지 하나님도 알게 되고 그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중간 통로가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중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걸 모른다라는 겁니다. 아는 척하기만 하고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의 그 우상 숭배에 대한 결과는 무엇일까요? 저희 이 구절을 읽으면서 너무 잔인한 것 같아서 좀 이 화법을 바꿔볼까 했는데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이름공 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저희를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막 생각만 해도 무섭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좀 제가 좀 부드럽게 얘기하겠습니다. 새끼들을 빼앗긴 어미곰같이 그들이 너에게 달려들어서 가슴통을 찢고 심장을 꺼내놓겠다. 표현이 별로 완벽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암사자들이 그것을 뜯어먹을 것이며 들짐승들이 남김없이 다 먹어버릴 것이다. 우상숭배의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남김없이 다 찢어 죽이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우상숭배했을 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겠다. 너희 멸망을 가는 길을 그냥 나는 두겠다라는 겁니다. 택하신 이스라엘, 특히 이 에브라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복이 오히려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복을 잊어버리니까 누구도 잊게 되는 겁니까? 그 복을 주신 하나님마저도 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 각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첫 번째,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교만함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힘으로 되었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내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교만한 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교만한 자의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 교만한 자들에게 호세아가 6장 1절을 통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뭐라고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모든 교만한 생각과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여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러면 여호와가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교만의 영역이 없는지 우리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배부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 각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도 이스라엘과 동일하게 우상 숭배의 삶으로 가득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우상 숭배가 뭘까요? 우상 숭배가 구약에서 그렇게 기록되었듯이 어떤 조형물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는 것을, 제사 지내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얘기할까요? 아닙니다. 우상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도 이것이면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경계해야 될 가장 위험한 눈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혹시 가치가 있습니까? 너의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했을 때 돌아오지 않고 근심하기만 했던 그 청년의 모습이, 그 모습이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일이, 건강이, 자녀가, 연봉이, 직급이, 심지어 내 신앙의 외적인 행위조차도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무슨 의미라고요? 기억해. 이때까지 너희를 먹이고 입힌 분이 누구신지, 그 죄악의 굴레 가운데서 너희를 건져내신 분이 누구신지 기억해. 그래야지 너희가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어. 이제까지 너에게 그 입히고 먹였던 은혜를 누가 베풀어 주셨어? 그렇게 생각해보고 되뇌이고 기억해볼 때 너희는 비로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존재가 유한하고 한시적인 그리고 가치 없는 그런 우상들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붙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이 땅에서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은 하나님만이 주심을 믿으시면서
온 마음 다해서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 하나님께 복을 얻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천국 백성으로서의 기쁨의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나서도 계속해서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이 믿음의 순례길을 하나님 끝까지 인도하실 그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유한함같이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다른 이 땅의 것으로 배를 불리고 그것으로 포만감을 느끼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어서 속히 이것들을 비워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끝까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우리가 그 말씀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께만 붙들려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밤, 이 시간 그런 하나님께 결단한 마음으로 나왔으니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그곳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혜 주시고 용기 주시고 또 순종의 모습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